구약 성경 1043면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매일에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격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파트에 안내 방송이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 담배꽁초나 또 오물을 넣어서 그만 배관이 막혀서 저층 1층, 2층 세대에 그만 변기에 물이 역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관 막히지 않도록 좀 오물 좀 넣지 말라고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뭐든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사람 몸 안에도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막히면 위험합니다. 집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가창댐의 1급수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건 이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그 파이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게 잘 뚫려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파이프를 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가 죄로 막혀 있을 때 그것을 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 쪽에서 막힌 파이프를 뚫는 것이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회개에 실패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죄를 지으며 삽니다.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 기억하고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시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좀 막아주시지, 살려주시지.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물이 붕괴되어서 그 건물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 구조대가 와서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도착하자마자 무턱대고 건물을 깨고 건물을 덜어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건물 전체가 다시 붕괴되어서 생존자마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라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어야지 그쪽을 향하여서 뚫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막힌 것 좀 뚫어달라고, 하나님 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니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을 내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우리는 그런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회개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고 야곱을, 간사한 자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왕관을 손에 잡으셨습니다. 왕관을 잡으셨다면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관을 딱 잡으셨습니다. 그 다음 그 왕관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관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다 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머리에 쓰시고 사람들아 나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그 탕자를 향해서 아이고 저 배은망덕한 저 나쁜 놈 다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입 맞추어주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아들이 했지만 회복은 아버지가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뜻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내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영부인이죠. 그러니까 영부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헵시바의 이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헵시바라고 불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지어주셨습니까? 제 딸의 이름은 예원입니다. 예원이라는 이름을 제가 왜 지었냐면 예수님 넘버원, 그래서 예원입니다. 늘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라고 제가 예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자녀를 향한 기대와 축복을 담아서 지어줍니다. 딸에게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 딸이 정말 기뻐하며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네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나도 기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헵시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 이름은 바로 뷸라입니다.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사랑도 귀하지만 자기 품 안에 자녀가 있어야지 더 행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10배나 더 받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10배나 받고 살았으니 행복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뷸라의 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헵시바는 관계의 회복이고 뷸라는 축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땅은 황무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 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치신 거야. 너 죄인이고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는 이 말. 욥이 모든 재산 잃고 모든 자녀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바로 그 친구들이 한 그 말이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아무 쓸모짝이 없는 너 황무지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의 인생 황무지가 아니야. 너 이제부터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 이제 뷸라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든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힘들어합니다. 겨울이 되면 독감이 유행합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독감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의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혹시 걸려보셨어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면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컴퓨터가 깨지거나 컴퓨터에 불이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허리가 나가거나 어디 찢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작동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가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하는 말,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속에 바이러스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백신을 맞아야죠. 그 백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듣고도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그밖에 안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헵시바라고 하셨는데 넌 나의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네가 뭔 나한테 그래? 너는 나의 뷸라라고. 내가 너와 결혼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그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당연하겠지. 만약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 너를 떠나신 거야. 라는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난 그런 기적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40일 전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거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간다는 게 생존한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의 새 이름은 헵시바야.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은 뷸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의 삶을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이름만 바꿨다고 뭐 진짜 그렇게 되나요? 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던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말씀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인생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헵시바 그리고 뷸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뷸라, 나의 축복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시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